여러분은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짜 딱 한 번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고등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시절로. 저는 지금도 그때가 아주 참 많이 그립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부실에 가운데 난로를 따뜻하게 켜놓고 그 주위에 둥글게 들러 앉아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못 그리는 그림도 그리고 또 예쁜 또 이렇게 글도 쓰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하는 그런 설렘이죠. 올해 이제 첫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날 저녁이 되면 335 조를 짜가지고 소위 새벽송이라는 거를 돌았습니다. 민디 집사님 그거 아세요? 새벽송. 왜 그렇게 추운지 손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손을 콕 불어가면서 그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어깨를 움츠리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면서 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면 나오셔가지고 이제 과자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먹을 거 다 주시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노는 거야.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밤이 길잖아요. 자면 금방 훅 지나가는데 이게 뜬 눈으로 밤새는 거는 굉장히 길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놀던 그때 이게 뭐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며 그냥 하여튼 그렇게 놀았던 그때가 저는 참 너무나도 그리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교회들이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 한 번만 더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것보다도 더 신나고 재미있는 날이 곧 올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 등을 타고 사자랑 놀고 곰 너 이리 와봐 나하고 한번 씨름 좀 해봐 그래서 곰 붙들고 씨름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룻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무려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언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예언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이방 예언자예요.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보통은
거짓 선지자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발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조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신실한 예언자였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어떤 명예, 보상 이런 거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매우 타협적이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발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발람의 오늘 이 본문 예언을 설명하려면 발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이제 발락이 누구냐?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쭉 오면서 많은 아모리의 왕들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그런 모든 걸 보고 들은 것으로 비춰볼 때 자기들이 직접 이스라엘과 맞닥뜨려 싸워봤자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 즉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군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접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영적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영적 저주가 뭐야? 이거 쉬운 말로 이걸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주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게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가 도저히 태국을 이길 수 없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전투기 한 대도 없으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아요? 캄보디아의 모든 주술사들을 다 데려다가 저주하고 있어. 주술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뭘 놓고? F-16 전투기를 앞에 놓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거예요. F-16 전투기 고장나라고, 떨어지라고 캄보디아의 무당들이 주술을 걸고 있어요.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주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이방 예언자 발람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를 하고 주술을 걸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무려 4번이나 영적 저주를 하게 됩니다. 무려 4번이나. 그런데 그때마다 예언자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흘러나오게 돼요. 사실 오늘 24장 앞절에 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쫙 있는 겁니다. 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저주를 요청을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와요. 누구의 입에서? 그것도 거짓 선지자였던 이방 예언자 발람의 입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발람의 입에서 나온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다른 예언도 아니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압 왕 발락은 훗날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구도 이렇게 얘기해요. 평행이론, 평행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발락은 매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영적 저주라로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도 또 다른 왕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발락은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학살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2살 밑으로 다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죠. 물론 둘 다 실패한 작전이 됐지만 말이죠. 그리고 헤롯 당시에 별이 등장을 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발락의 시대에는 별의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별. 읽었지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정말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자, 여러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탄의 신비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일도 아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예언이 당장 있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메시아는 분명히 오시지만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 예언이 선포되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직 약했어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간다. 혹은 온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때. 물론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본다면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재림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예언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역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곧 오실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곧 오실 것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했고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신뢰. 야,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조롱을 당할 만하겠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이 말씀은
이 성경 시대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예언,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없고,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광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탄생의 예언, 성탄은 당시 이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었다면, 재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광야인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17절 다시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별은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표징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한밤중에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죠. 그들은 나타난 별을 따라갑니다. 별은 방향을 제시하는 표징입니다. 아기가 있는 곳에서 별은 멈췄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엄마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원의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별에서 멈추지 않아요. 역시 또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듯 지팡이는 왕권과 통치와 그리고 권위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초림에는 이 지팡이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다시 오실 왕이시다. 지팡이가,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 통치를 완성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은혜의 시작이고 심판과 회복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초림에만 맞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의 성탄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은 이미 떠올랐고 왕은 이미 오셨으며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하늘에는 이미 별이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메시아 초림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메시아 재림의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들이 퍼져나오고 있어요. 또 미국이 시리아를 지금 또 치기 시작했나요? 또 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친다고 합니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이란이 이스라엘, 태국이 캄보디아를 지금,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킵고잉 중이고, 여기 저기 여기 대지진의 전조는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일본에 7점이 넘는 지진이 있었죠. 그게 전조예요. 어떤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또 벌어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지켜봐야 돼요. 뭘 지켜보느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지를 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그걸 부시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냐 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부셨다가는 곧바로 3차 대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많은 신학자와 고고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 그 모스크가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그 옆이라는 걸 밝혀냈죠. 그러니까 황금돔 사원을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마쳐졌어요. 시작 그러면 금방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우린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모든 시작과 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없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아, 그럼 끝이 왔다. 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한. 다른 거 뭐 전쟁의 소식, 뭐 전쟁 날 수도 있지, 무슨 감염병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2000년 동안 없던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은 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로 준비되는 참 교회, 참 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 그러한 주님 안에 있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안에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